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주신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목소리로 우리의 삶을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여러분 눈을 감고 허밍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뿐. 우리 허밍의 소리로 은혜 아니면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내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둘러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 날을 여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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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승리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많이 변화되었고 성일, 성전, 성물의 삼성의 신앙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가 무력한 현실에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일조차 등한시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풍성케 하여 주시고 작은 나눔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소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우리의 구원이시고 노리시며 힘이 되신 하나님 외엔 우리 인생에서 찬양할 존재가 없사오니 온 마음을 다해 주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연초에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해 하시는 오직 한 분 진리 위에 서서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은 혼탁하고 아이들은 방황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아이들이 진리의 하나님을 믿으며 주를 향한 비전과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광의 그늘 아래 거함으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굳게 믿어 굳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으니 2021년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각 가정에서 동일하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옵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은 그의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가 생명을 걸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의 결단, 그 마음에 있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는 그의 걸음을 축복하신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다니엘의 찬송이 다니엘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놀라운 찬양을 왕 앞에, 죽음 앞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죠. 이 믿음대로 하나님은 반응하셨고 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화롭게 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공고나 어떤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체험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때가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러낼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거목의 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연일 날씨가 춥다고 하는 예보가 있습니다만은 얼굴을 뵙지 못하는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 또 어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도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오약으로 하나님이 정말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신혼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각자 보배로운 여러분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0년, 정말 2020년이 되면 세상이 다 바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AI, 인간 로봇이 실용화가 되고 2020년이 되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기게 되고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새로운 의료 체계 속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2020년이 되면 각 회사는 오래전부터 10년 이상 2020의 비전 목표를 가지고 그들의 실적을 그리고 그들의 투자와 연구개발 R&D에 대한 집중들을 더해갔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허무하다는 것을 2020년을 이제 마지막 한 장의 카렌더를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절실히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망과 희망 그리고 비전에 들떠있던 우리 온 인류가 2020이라고 하는 그 기대의 역사 앞에 오직 코로나로 잠식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적 문제, 대륙의 문제를 넘어서 모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나타난 이 엄청난 재앙 같은 코로나, 이 가운데 온 인류는 2020년을 묶여 있었다, 갇혀 있었다, 닫힌 가운데서 코로나에 눌려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올해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는 한 해였습니다. 믿음의 순도를 회복하고 정말 굳게 믿어 굳게 서는 삼성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은혜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올 한 해를 이렇게 보냈은즉 다가오는 2021년과 저와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해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2020년을 보내며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신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확실한 한 수였습니다. 세상은 다 멈춰서고 세상은 다 닫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몇 년 전부터 우리 정진웅 목사님께서 매주 성경을 읽을 분량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영혼,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나라,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 이 교회에 소망을 두고 홍수처럼 물들이 넘쳐나지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앱으로, 여러분 TV로 끝없이 쏟아지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큐티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전혀 내게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교양적으로 듣고 은혜를 찾아가고 산책하면서 말씀을 찾아가지만 그 말씀이 내 영혼과 삶에 전혀 변화를 주지 못하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자, 말씀을 읽는 활동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코로나가 되었을 때에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었고 확실한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읽고 계시고 또 다른 성경을 어떤 분은 칠독을 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어떤 분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바쁘신 가운데 오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렇게 하나님 예배해 가시는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때 이렇게 준비시켜 세워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를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신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매일 큐티하시는 가운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큰 믿음과 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지난 주일 난 예배는 9장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일전에 말씀을 올린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의 성경이라고 말하고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안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가, 삶의 자세까지 설명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은 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나갔느냐 라고 하는 진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 절 한 절 그리고 한 단어 한 단어에 여러분과 함께 주신 은혜를 받아가고 싶은 마음이 실은 담임 목사 속에 정말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35절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며칠째 이 35절 한 절, 아마 성령님이 이것을 이끄시는 이유는 마지막 때는 고통한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땅을 심판하시고 예수님 오시기는 그 놀라운 삶의 징조를 보여주는 것은 동일하니까요. 그리고 칼, 전쟁이죠. 이건 또한 환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근, 기상의 이변이죠. 연병, 전염병,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창궐하고 있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징계하는 방법이고 주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손이었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 세 가지 문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모든 믿음은 어제 말씀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배교하고 타락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일찍이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응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님께 드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백이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니엘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라고 하는 죽음 앞에 당당히 걸어갔던 다니엘이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었는 것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오더라도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당당히 그 고난의 길을 순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보배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소원하면서 오늘 그 여러분 세 번째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환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공고였습니다. 세 번째는 박해였습니다. 이 박해에 대한 부분을 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홀리호크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555년 메리 1세의 박해 때 순교를 한 분인데요. 1555년이라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는 때였어요. 그때에 영국의 메리 1세가 캐톨릭으로 개종하는 것을 강권하고 있어요. 정부 시책적으로. 그럴 때 이 홀리호크스라고 하는 이분이
자기와 자기 아들이 캐톨릭으로 개종하는 것을 드러내서 반대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화형을 당합니다. 정말 무서운 화형을 당하는데, 그냥 불길 속에 다니엘처럼, 또 여러분 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신 것처럼 그냥 타오르는 불길 속에 그냥 던져 넣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서서히 발밑에서부터 타오르는 불을 크게 틔우지 않고 바로 빨리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순교의 길을 가지고 인생을 마치게 하지 않아요. 서서히 밑에서부터 작은 불로 태워서 죽이는 가장 잔인한 방법을 여러분 메리 1세가 시행한 거예요. 홀리오커스가 그 불 가운데 섭니다. 발밑에서부터 무릎으로 타오르는 이 불, 그 가운데서 사람은 곧 그 불 속에 상반신이 꼬꾸라질 걸로 알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 여러분 불꽃튀가 타오르는 가운데서도 밑에 이 다리 부분이 불을 타고 불에 붙어서 불을 타고 있는데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여러분 손을 하나를 향해서 불티가 일어나는 그 손을, 그 불티가 올라가는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박수를 3번이나 치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3번이나 부르고 그는 여러분 불 가운데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홀리오커스의 이 모습을 보면서 강압적인 것은 이 박해의 말미암아 천주교로 개종을 요구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담력을 얻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진리는 여기 있다고 믿은 것이에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여러분 하나님과의 직면하는 관계 속에 인간 사제라고 하는, 교황이라고 하는 그것이 중간에 끼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막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만인 제사장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홀리오커스의 순교의 죽음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눈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박해가 승리를 얻은 적은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아니 구약의 역사, 다니엘의 역사, 물론 여러분 모르드게와 여러분 에스더의 역사, 이 모든 역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AD의 역사 속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박해가 승리를 얻은 경우는 한 번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이 이길 것 같죠, 그죠? 여러분, 힘이 이길 것 같고 죽음이 이길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한 번도 역사 속에 박해가 진정으로 승리한 때는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는 교회에 있어서 없어 안 될 매우 유익한 것이 되었습니다. 왜 유익한 것이었느냐 하면 이 박해를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 코로나 상황, 이 박해도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이거 연병에 대한 문제인데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박해가 2000년 역사 속에 한 번도 승리한 경우도 없지만 이 박해가 오히려 교회에 유익을 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박해를 통해서 믿음의 정령 같은 믿음의 실체들을 교회 안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6.25 때 여러분 북한의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믿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성전에서 죽일 때도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 믿음이 거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십자가를 밟고 성경을 밟고 지나갔지만 정말 우리 믿음의 소수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순교의 순간 속에 총뿌리 앞에 당당히 성경을 땅에 떨어진 십자가의 성경을 가슴에 품고 나가다가 품은 성경과 함께 여러분 그는 그 자리에서 총 맞아 순교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불과 70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오히려 박해가 우리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정령 같은 믿음의 신앙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는 가족뿐 아니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담력을 얻게 합니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순금이 불 속에 들어가면 잃을 것은 찌꺼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순금이 불 속에 들어가면 잃을 것은 찌꺼기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정령 같은 믿음이 불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홀리호크스나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성 로렌스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북한의 여러분 그 공산주의 앞에 그 무참하게 죽어간 그 놀라운 사실 앞에서, 그리고 때로는 일제강점기에 손양호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그런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역사의 그 과정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순교자의 목숨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마치 순금이 불 속에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찌꺼기밖에 없는 것처럼 이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불순물이었습니다. 정금 같은 순도 있는 믿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때가 반드시 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의 미미한 상황 속에서도 벌써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수년 전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그건 성경적인 예언이 아니라 여러분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징조를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적그리스도,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정말 이런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근과 여러분 이 지진의 문제가 온 인류를 위협 속에 빠뜨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전쟁의 소문이고 사랑이 식어지고,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 무화과나무 빛 다시 피고 이 시대가 올 때는 주님 문제 가까운 줄 알아고 그랬어요. 1945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무화과나무가 피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70년의 역사가 흘러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주님 오실 때가 너무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되면 정말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자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붙잡혀 있고, 내가 받은 사랑, 확신한 사랑, 체험한 사랑을 주님 앞에 내 사랑을 다시 드리거나 사람 앞에 드러내는 사람이 소수의 무리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받들면서 저의 소원은 어떤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신자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교인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종교인, 나는 기독교인이야, 우리 아버지가 믿었어, 어머니가 믿었어, 난 옛날 다녔어, 여러분 이 종교인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엔토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인이 요구되는 이 시대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를 위해서 예비된 믿음의 천국의 거목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다음 세대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밤나무 상수년마가 뱀을 당하여도 거루터기에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라.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만을 위해서 거루터기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지막 때 거루터기가 되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내가 바르게 물어볼 글자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지금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귀한 말씀, 그것은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어둡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우리 아이들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 대한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오피오 굿맨,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창조적 소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의 하나님의 소수의 사람으로 가나안의 하나님을 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광야를 맴도는 두 다리를 걸치고 두 세계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확실하게 가나안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가나안의 사람은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이에요. 그 가나안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창조적 소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네 번째는 기근입니다. 이 기근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환경적 기근도 있지만, 흉년이라고 하는 환경적 기근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터키에서 온 편지를 보면
여러분, 개종한 무슬림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특히 부흥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개종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직장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쫓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기근과 적신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니까, 다시 말해서 거지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루에 두 끼, 하루에 세 끼, 그것은 매우 여러분 사치스러운 것이었어요. 하루에 한 끼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친구와 친척으로부터 추방되고 격리된 그들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생필품마저, 그들은 최소한의 생필품마저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직업도 양식도 그들은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흉년의 기근이 아니라 스스로의 주님을 선택한 것 때문에 먹지 못하는, 그리고 제대로 여러분 그들이 생활할 수 없는, 삶의 터전을 가질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계속적으로 옮겨다니는 거지의 삶을, 나그네의 진짜의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굶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굶고 자녀들이 애를 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비결을 냈어요.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어제 얘기했지만 악마는 계속해서 마음에 속삭이는 것입니다. 너만의 문제 아니야. 너 자식을 봐. 꼭 이렇게 믿지 않아도 믿는 방법은 많아. 수많은 유혹이 사탄이 끝없이 그 마음을 회유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울부짖는 자녀를 안고 유리하며 그는 그렇게 살다가 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적신입니다. 적신은 아시는 대로 알몸뚱이라는 뜻입니다. 헐거벗었다는 것입니다. 헤어진 낡은 누더기, 내가 걸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이것이 낡아지면 이것이 내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외투도 하나의 속옷도 제대로 갖지를 못했습니다. 때로는 박해자들 앞에서 내가 입을 것이 없어서 누더기를 입는 적신이 되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억지로 박해 가운데 옷 벗김을 예수님처럼 당했습니다. 벗김을 당했습니다. 많은 박해자들이 잔인한 눈으로 그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봤지만, 우리 선진들은 가장 평안한 눈으로, 눈빛으로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런 모욕, 이런 추위, 옷벗김을 당하는 이런 추위와 이 모욕 속에서도 저 눈빛을 보면 우리에게 뭔가 주는 것이 있어. 나는 그에게 증오의 눈빛을 보내고 증오의 핍박을 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눈빛이 저렇게 나를, 평안한 눈빛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순간에 그들에게 보낸 그 평안하고 아름다운 눈빛 때문에 그걸 잊을 수가 없어서, 꿈에도 나타나니까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서 개종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십자가의 오른쪽 강도를 기억하시죠?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처음에는 다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동일한 고통, 잔인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님이 그들께 보내는 온 얼굴에 흘러내리는 피 가운데, 눈을 뜰 수 없는 그 피 가운데서도 그들께 보내는 그 놀라운 구원, 그 놀라운 사랑의 눈빛 속에서 오른쪽 강도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가장 짧지만 확실한 종말론적 기도를 드리게 되죠. 보배로운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적신, 입을 것이 없어서 낡아져 입지도 못하지만 박해자들에서 옷벗김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의 잔인한, 내가 보내는 잔인한 눈빛과 대조적으로 그가 내게 보내는 그 평온한 그 사랑과 복음의 눈길, 이것 때문에 많은 박해자들이 끝내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들은 옷벗김을 당했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벗김에 적신의 수치와 고통을
추위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위험입니다.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말씀했지만 갑작스런 죽음이 자기에게 초래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아니하는 죽음이 자기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갑작스런 죽음, 그 죽음 가운데서 그들은 너무너무 당당했습니다. 때로는 39, 41 가만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분 강 속에 빠뜨림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수많은 위협을 받는 위험 속에 놓여 있었지만 그 위협을 받는 위험 속에서 조금도 그들은 그 가슴에 있는 이 복음을 그들은 타협할 생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예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된 인생을 당당히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갑작스레 임하는 그 순교의 위험 가운데서도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1세기 선배들은 다 이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비록 우리는 너무너무 사치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믿음을 물려준 것은 바로 그분들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댁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분, 은혜의 통로가 된 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칼은 순교의 마지막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잔인하고 가장 여러분 무서운 형태의 죽음입니다. 몇 년 전 2004년으로 기억하고 있죠. 터키에서 여러분 독일 선교사 틸만 선교사가 죽을 때도 우리는 불과 지금부터 16년 전에 그 모습을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봤잖아요. 성도를 가정한 무슬림 4명의 청년이 예배 순간에 예배 자리에 그를 붙잡아 놓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로 하여금 칼로 위협하고, 그리고 그를 강단에 눕혀놓고 손 발가락부터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손과 발가락을 자르고 성기를 잘라내고 끝내는, 그리고 무릎을 잘라서 피를 흘려서 죽게 만든 이 틸만 선교사의 죽음을 기억하시는지요? 이 사건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하는 열려있는 것 같지만 닫혀있는 나라 터키, 여러분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 터키에서 4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땅 위에 올라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됐습니다. 틸만 선교.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부르는 소명이라는 찬양을 부르며 3일 동안이나 370명이 되는 선교사들이 이스탄불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칼. 어제 말씀했지만 IS 세력에 의해서 우리 꼽투교, 우리 형제들이 집단 칼로 순교를 당한 것은 오래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 칼의 잔인한 위협 속에서도 조금도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내 몸의 지체를 절단해내며 여러분 그 엄청난 붉은 선혈을 흘려내야 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 길을 그는 기쁨으로, 그들은 순종함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저는 이 35절을 마지막으로 35절을 마무리하면서 2절 말씀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 길을 걸어간 이 7가지의 순교의 길을 걸어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어마어마한 고백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 여러분 이런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여러분 위험이나 여러분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 칼 같은 이 고난을 당해도 내가 뭐길래 내가 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습니까? 라고 하는 이 감격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정말 어릴 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내가 순교할 수 있도록 능력받는 일에 합당히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감격을 했을까요? 의심을 가졌습니다. 단순하게 믿음을 지킨 것, 예수를 붙잡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내가 뭐길래 주를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나를 받아줬습니까? 나를 선택했습니까? 나를 이끌어줬습니까? 이 일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고의 믿음입니다. 지고의 여러분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를 순교의 길에 우리를 당당히 걸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시대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죽음을 피하다가 죽겠습니까? 아니면 그 순교의 자리에서 당당히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이 순교하는 일에 나를 하나님 합당한 자로 나를 받아주셨습니까? 합당한 자로 나를 여기고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오히려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선택된 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순교의 잔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님 앞에 등을 보이겠습니까? 신의가 푸른나무 교회뿐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서, 그리고 여러분 전국에서 이 귀한 말씀을 함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함께 나누는, 주의 발 아래서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교회를 떠나서, 믿음의 연조를 떠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올 때, 그런 순교의 길이 우리에게 올 때,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그 일에 나를 합당한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정말 보배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의 성경은,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담임 목사의 이 설교를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로지 마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 오면 과연 나는 주사 하나 맞는데도 이렇게 몸이 움찔거리게 되고, 나는 조그마한 상처를 입었는데도 내가 이렇게 온 몸이 다 그 상처를 감싸고 있는데, 과연 내가 손가발이 잘려지고 내가 화형을 당하고 내가 어마어마한 기근과 적신과 위험이나 칼 속에 내가 노출되어 있을 때 나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긴 시간, 한 절 말씀을 몇 시간 동안이나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고 성령을 도우며 구하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또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순교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순교를 영광스럽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그 순교를 감당할 적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대요. 내가 주님에게 등을 보이지 않아도, 배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죽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바울을 몇 번을 건져주신 것처럼 끝내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담력을 더하게 하시고, 끝내는 바울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몇 번 경험한 이후에 그는 순교의 길을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면 미쁘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때로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우리에게 앞에 주어진 믿음의 길을 오직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의 길을 당당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참 어려울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어려운 때도 어떤 경우도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당당히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을 드러내며 내가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아름답고 귀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이 저물어가는 한 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드실까요? 우리는 안전한 가운데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전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전한 가운데 받은 이 복음, 편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은
옛날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 어마어마한 박해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을 뿐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술로, 눈빛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며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희생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복음을 담게 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의 삶을, 증인의 삶을 당당히 살아내며 이 일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환난을, 때로는 질병과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세상의 환난 속에서 핍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버리고 떠나지만 끝까지 주님,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 앞에, 사람 앞에 드러낼 수 있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없이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계신 것도 아닌 그런 미미한 믿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내 자신의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결정할진데 오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코로나 상황 속에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이런 믿음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2020년을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각 가정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권속들과 하나님의 주의 종들,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